잠자리에 들기 전 몇 마디의 말이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잠재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이 말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 속삭이는 6마디의 간단한 말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잠들기 전 모든 것을 바꾸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수면과 잠재의식의 힘. 수면은 우리 삶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 몸은 쉬고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신체적 재생이 아니라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수면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변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히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상징으로 가득 찬 우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은 단순히 억압되거나 무의식적인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 깊숙이 자리 잡은 무한한 바다와 같으며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잊혀진 기억, 그리고 보편적인 원형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수면 중 의식층이 무너지면서 잠재의식은 더욱 자유롭게 움직이며 영혼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드러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특히 꿈의 상징, 즉 잠재의식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담아두는 말, 생각, 그리고 의도는 꿈의 세계와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은 의식이 점차 약해지는 과도기이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 순간은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문턱과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하는 이미지가 씨앗처럼 잠재의식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 씨앗들은 다시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 형태를 갖추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반영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의식의 씨앗의 질은 우리 삶의 질, 정신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심리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우리 마음속에 남기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은 일상의 혼돈으로부터의 탈출, 휴식과 재충전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칼 융의 심리학은 수면 경험을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융은 수면이 영적 발달과 자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잠재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수면은 우리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자각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명료성을 제공하며 영적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수면과 잠재의식 사이에 이러한 깊은 연결은 특히 현대 사회의 급속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 생각, 에너지는 잠들기 전에 해소되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과거의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이 지도에 접근하는 것은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말을 더하면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말들은 잠재의식에 새로운 길을 열어 두려움과 집착을 떨쳐내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의 심오한 가르침에 따라 수면과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말들은 작지만 강력한 마법처럼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자, 이 여정의 첫걸음으로 잠들기 전 당신의 삶을 바꿀 6가지 단어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항상 당신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단어 1. 용서. 용서는 인간 영혼의 가장 깊고도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상처, 배신,
오해는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짐이 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용서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확장되어야 하는 신성한 치유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용서는 잠재의식 속 어두운 감정과 그림자의 사슬을 끊고 영혼의 해방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단어는 용서여야 합니다. 용서는 영적 균형과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한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정하고 억누르기를 꺼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나타냅니다. 원망, 분노, 분개, 복수심과 같은 감정 또한 이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자를 인식하고 마주하는 것은 융이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용서 없이는 이러한 대립은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풀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 용서하라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 변화를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내면의 어두운 면의 짐이 줄어들고 우리 안에 축적된 독성 에너지가 용해되며 영혼이 해방됩니다. 용서의 또 다른 심오한 차원은 칼 융의 개성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고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용서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제한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용서가 개인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서 없이는 과거의 고통과 원망을 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용서하라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이 깊은 영적 과정을 촉발하고 잠재의식의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용서는 타인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자기 수용과 자기애는 영적 건강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결점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는 완전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 용서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려는 의도를 잠재의식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용서의 영향은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반영됩니다.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용서는 이러한 막힘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력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용서하라라는 말을 새기면 잠재의식의 평화의 신호를 보내고 밤새도록 영적, 신체적 치유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의도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부정적인 악순환을 끊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용서의 마법은 자기 변화의 힘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말했듯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종종 우리 내면에 품고 있는 원망, 분노, 그리고 원한에서 비롯됩니다. 용서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평화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용서하라라는 말은 우리 잠재의식에 자신과 타인을 해방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 보내는 용서하려는 의도는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으로 보편적인 주제들이 원형을 통해 경험됩니다. 용서의 원형은 이 유산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치유 에너지까지 활성화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우리 주변 세계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잠들기 전에 용서하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과 일치하는 치유적이고 변화적인 과정입니다. 용서는 우리 잠재의식 속 그림자를 밝혀주고 개성을 향한 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우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지지하는 신성한 실천입니다. 그렇기에 이 단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6가지 단어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는 용서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그 답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하는 그 강력한 말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해방. 인생은 종종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짐과 같습니다. 과거의 원망, 후회,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강박관념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해방이라는 개념은 영적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방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속박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 해방의 부름을 잠재의식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내면에 더 많이 붙잡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어둡고 불안해집니다. 놓아주는 것은 변화와 정화를 향한 첫걸음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인간 정신에 용납되지 않고 억압된 측면을 설명합니다. 이 그림자는 종종 과거의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강박관념에 의해 부추겨집니다. 우리를 정신적, 영적으로 사로잡아두는 이 어두운 부분들은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장애물이 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고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를 놓아줄 수 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 그림자의 사슬을 풀어주려는 강력한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영혼의 속박을 자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방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놓아주기는 자각과 의식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고 해방의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 해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은 의식의 경계를 넘어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우리 영혼의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고 감정의 막힘을 해소하며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칼 융은 놓아주기가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고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려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제한적인 믿음과 두려움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 흐름을 막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를 이완시키며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밤새도록 건강한 수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장기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해방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사람의 영적 안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태도와 믿음은 종종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잠재의식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단어를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완하고 변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밤새도록 정신적, 영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 놓아줘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은 영혼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항하고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을 마음속으로 외치면 잠재의식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혼은 밤새도록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균형이 강화되며 아침에 깨어났을 때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놓아주는 힘은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잠재의식을 넘어 놓아주는 원형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영적 기억인 집단 무의식에도 존재합니다. 잠들기 전에 놓아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주의 잠재의식에도 치유와 정화의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되뇌는 해방이라는 단어는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변형과 해방의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단어는 잠재의식 속 그림자를 녹여내고 개별화를 향해 나아가며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과정을 촉발합니다. 잠들기 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부름이며 변형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단어 감사합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가진 것을 간과하고 잃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감사가 우리의 영적 건강과 내면의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잠들기 전 마음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잠재의식에서 싹을 틔워 우리 영혼의 감사와 평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융에 따르면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초석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의식의 삶의 빛을 보고 작은 기적에 감사하려는 의도를 심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마음을 열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통합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삶의 아름다운 면과 어려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감사는 이러한 수용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원형과 상징을 통해 영혼의 이러한 깊은 수용을 설명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수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밤새도록 우리의 영혼은 삶의 도전과 화해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합니다. 감사의 심리적 이점은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을 넘어 현대 심리학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완화하며 영적인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잠재의식에 감사를 심어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 모두를 위한 치유의 손길입니다.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감사의 보편적인 차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밝혀줍니다. 감사의 원형은 개인의 정신을 넘어 모든 인류의 집단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이 원형은 치유와 균형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에너지장까지 활성화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주변 세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감사는 영적인 힘과 치유의 원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가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개성화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사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삶의 밝은 면을 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개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잠재의식에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꿈에서, 내면의 인도에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은 상징과 단어가 우리 정신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잠들기 전에 반복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잠재의식 속에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 상징은 우리 영혼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더 큰 치유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잠재의식 속의 이러한 상징과 이미지는 우리를 영적인 치유와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감사의 상징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영적 수행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통합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잠재의식 속 우주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필수적인 6단어 중 하나입니다. 잠이 들면서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오늘 어떤 기적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감사함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언어이며 잠들기 전에 이 언어가 우리 마음에 주입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번과 5번 단어
평화와 수용. 삶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평화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에서 평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평온함이 아니라 자신과 우주와 하나가 되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 상태입니다. 이 평화는 종종 수용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는 삶의 모든 측면과 우리 자신, 그 단점과 불완전함을 포함하여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 마음에 놓인 평화와 수용이라는 단어는 이 깊은 영적 평화를 잠재의식으로 초대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 영혼의 새로운 문을 열고 밤새도록 내면의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평화와 수용은 칼 융의 개성화 개념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에 반대되는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어두운 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 융은 영적 성숙은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이란 과거의 고통, 실수, 그리고 단점을 판단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영적 평화의 기초입니다. 잠들기 전에 수용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 이러한 수용의 에너지가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밤새도록 영혼의 치유를 돕습니다. 융에 따르면 평화는 영혼의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자신과 우주와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 상태입니다. 평화는 외부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잠재의식에 평온함, 신뢰, 그리고 평온함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는 밤새도록 신경계를 이완시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에서 평화는 변화 과정에서 영적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용과 평화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보면 인간 영혼을 위한 완벽한 치유 공식이 형성됩니다. 수용은 저항의 해방을 상징하는 반면 평화는 이러한 해방과 함께 찾아오는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서 거부된 우리의 모습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밝히고 통합의 길을 닦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수용 후에 찾아오는 평화는 모든 고통과 갈등을 치유합니다. 잠들기 전에 반복되는 이 두 단어는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영적인 여정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영혼의 혼돈과 혼란은 고요함과 평화로 자리를 내어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층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징과 단어를 통해 소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수용과 평화라는 단어는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 상징들은 잠재의식의 변화에 필요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잠자는 동안, 후퇴하는 동안 이 상징들은 우리 정신의 더 깊은 층에서 공명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촉발합니다. 융의 꿈 해석 연구는 또한 꿈의 수용과 평화의 상징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잠자기 전의 의도가 꿈의 언어를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용은 또한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개인 심리학은 자신과 삶에 대한 연민을 기르는 것을 주장합니다. 수용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에 친절하며 내면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이러한 부드러움의 표현이며 영혼의 고요하고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두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수용과 평화의 보편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평화와 수용이라는 단어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가르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단어들은 영적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고 잠재의식 속 그림자와의 화해를 촉진하며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잠이 들면서 마음속에서 이 두 단어의 에너지를 느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상황, 감정 또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수용과 평화는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이며 잠들기 전에 이러한 욕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단어 6.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를 넘어 영적 각성, 의식,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에 비추어 볼 때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자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새기는 이 단어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내면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과 자각, 그리고 자아 실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깨어남은 자신의 영혼, 그림자, 그리고 집단 무의식과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의식적인 각성으로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림자의 측면들과 마주하며 더욱 통합된 자아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변화는 깨어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잠재의식의 깨어나라는 부름이 전달됩니다. 이 부름은 밤새도록 우리 영혼에 메아리치며 아침에 새로운 자각으로 깨어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의식적인 깨어남은 영혼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깨어나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영적 발전의 초석입니다. 깨어남은 칼 구스타프 융의 그림자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꺼리는 사람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며 이러한 면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깨어남은 그림자에 직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 라고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과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단 잠재의식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영적 기억을 담고 있으며 원형을 통해 보편적인 주제가 경험됩니다. 깨어남의 원형은 영혼의 보편적인 깨어남과 의식을 나타냅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이 보편적인 원형이 활성화되어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영적 변화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 균형을 보장하고 인간 의식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깨어남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칼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 정신의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를 상징하며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웁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작용할 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의식에 이러한 에너지를 인식하고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내적 갈등을 줄이며 더욱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수면과 꿈 연구에서 깨어남의 상징을 자주 연구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남과 관련된 상징은 잠재의식이 의식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우리의 영적 발달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라 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이러한 상징들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꿈속에서 우리를 지지해줍니다. 이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대화를 강화하여 영적 각성의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칼 융의 가르침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은 해방과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관문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 사슬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력한 단어는 잠재의식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진정한 자아로 깨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영혼의 깊은 진동을 일으키고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자신과 우주와의 평화를 의미하며 이 평화는 내면의 자유와 완전한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칼 구스타프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단어는 영적 각성을 시작하고 그림자와의 대면을 돕고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의 해방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잠들기 전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 삶의 가장 심오한 변화를 시작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는 것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 깨어남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삶에 어떤 자각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시고 이 내면의 깨어남 여정을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